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렀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어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자기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난지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내게 말하라. 지혜자에게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니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에도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본인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해석을 하라는 것이 2장의 그런 내용이었죠. 반면에 오늘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죠. 그런 점에서 조금 2장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장의 꿈은 시점이 조금 더 미래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의 꿈은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정권에 한정해서 조금 현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눈에 띄는 것이 신앙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뭔가 점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의 얘기 정도에서 머무는 경향성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찬양을 할 때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보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하나님 우리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런 조금 가사에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유난히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만 한정해서 찾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따뜻한 단어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지나치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 맞으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확실한 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큰 관점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크고 원대한 약속, 그리고 확고한 약속 가운데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관점 안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는 조금은 저와는 먼 얘기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따뜻하게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땅의 중간에 이제 견고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했고 열매도 많고 모든 짐승들이 나무 밑에서 뛰어노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꿈에서 순찰자가 나타나죠. 그 순찰자는 나무를 베고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처였던 이 견고한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 그 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성하고 굉장히 강한 나무 같지만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다시 무너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변이 다 평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큰 그림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도 슬픔도 흘러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진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약속 아래에서 반드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삶에 연약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역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신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다른 마법사들이나 술객들을 불렀지만 다니엘을 그 다음에 또 부르죠.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다니엘을 부른 거죠.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평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자신을 공격할 사람이 하나 없는 가장 완벽한 그런 전쟁 군주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끊임없이 권력을 쫓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쟁취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을 찾고 헤매고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찾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유한한 해결책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가면 갈수록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헛된 것이 맞다고 우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대안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무엇이 헛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사람들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포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깨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생명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의미 있으신 분이시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늘 끝까지 함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이 큰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저 성경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약속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대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세상에 갈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